오늘은 사무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요. 따라서 합시다. 사무엘의 예배. 사무엘의 예배. 지난주에는 모세의 예배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 예배의 모든 모범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성전을 이제 성막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다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무엘의 예배를 생각하면 맨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예배, 우리는 꼭 살피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한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 한나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그 뒷면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하는 여인이기에 그 가정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한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논란이 한참 있어서 이제 법으로 규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무능한 목사가 세례를 주면 그 세례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무능한 목사가 축복기도 하면 그 축복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런 논쟁이 한참 벌어졌어요. 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뭐 목사님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세례 주면 그 세례가 유효한 건가? 또 축복기도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가? 그런 논쟁이 한참 이제 벌어졌는데 결론은 뭐냐면 유효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시절에요,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제. 이 엘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능한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능한 제사장. 특별히 이 엘리는 아들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고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그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 엘리의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할 때에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렇죠? 한나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이 한나는 기도할 때 그 한나가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도 분별을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능해도 보통 무능한 게 아니죠, 그죠? 보통 무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 무능한 제사장이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다가 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축복 기도할 때 아멘 했거든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탄생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럴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가정을 다시 축복해요.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아들 대신 더 큰 축복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또 아멘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그래, 엄청난 축복,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믿음이 중요하죠. 축복기도 하는 목사의 믿음도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응? 그리고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섭섭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포된 말씀 또 안수할 때 축복의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 아멘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섭섭하고 또 안 좋은 관계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나는 안 받아버리면 아멘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와 그의 가정이 정말 믿음이 좋잖아요. 정말 뛰어난 믿음이거든요. 그죠? 뛰어난 믿음. 만약에 아멘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나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나의 믿음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한나의 믿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믿음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엄청 축복이죠. 한나의 믿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믿음을 또 한나에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불신의 예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불신의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불신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더니. 엘리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빠서 그 나쁜 행실의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직분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목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다 직분도 가지고 있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때는 하나님을 알 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제물이 올라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좋은 것 가져다 먹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했다. 예배를 멸시한 거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면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봅니다.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랬어요.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죠. 나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요. 예배를 멸시하면 반드시 그 나중에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납을 안 해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도 전에 계속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는 예배 받기를 원한다. 예배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이에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한다. 예배를 방해하면 무서운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면.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죠? 예배를 해방하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뭐라고 심판받느냐 보겠습니다. 무서운 심판인데요. 사무엘상 2장 34절 읽어봅니다. 2장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표징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함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두 아들, 제사장 두 아들 한날 한시에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라는 거예요. 한날에 죽기 쉽지 않죠. 근데 한날에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까지 다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심판을 하냐면 그 밑에 한번 더 읽어봅니다.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영원히 그 집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집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 안 받잖아요. 끝나잖아요. 그죠? 불신자 예배 안 받습니다. 불신의 예배. 여기도 제사장의 아들들의 불신의 예배, 그 다음에 예배를 해방하는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항상 알아야 돼요. 예배가 소중한 거.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해방하는 해방자가 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바로와 같은 예배를 해방자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예배를 해방하는 해방자가 될 수 있어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예배가 항상 내 예배가 지금 항상 하나님께 좀 올라가고 있는지, 내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사무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한번 보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배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따라할까요? 사무엘은 믿음으로 성장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라. 아멘. 사무엘은 믿음으로 성장하죠. 어머니의 기도로요 잉태했고요. 또 이제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어머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려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요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면 이제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도요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제사장의 교육을 받는 그 아들들은 빗나갔고요. 그죠? 똑같은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데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실패한 사람은 항상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죠?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요. 누구 때문에, 그죠? 항상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항상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에 바로 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똑같은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변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사무엘은 어려서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누구를 거론하냐면 그 어머니의 믿음을 거론해요. 네 믿음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깨끗하고 예쁘게 성장한 것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다 그래요. 어머니의 믿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다. 그리고 그 예할머니 에조모 믿음을 본받아서 네 믿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을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하는데 아들이 또 아멘으로 그걸 다 받아요. 교육. 그래서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우리 아들에 가서 끊겨버리면 그건 문제거든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믿음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통치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고 통치자가 됐잖아요. 통치자가 됐는데 이 통치자가 돼서 이제 믿음의 통치자가 하는 일 꼭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믿음의 통치자가 되면 그 두 가지를 꼭 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해요. 우상을. 야곱도 우상을 딱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종교개혁도 히스기야도 우상을 딱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첫째 우상 제거하는 일이에요. 우상 제거. 그래서 이 사무엘도 이제 통치자가 딱 되고 맨 먼저 하는 일이 우상을 싹 제거한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우상을 내가 섬기는 우상을 먼저 싹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딱 되면 우상 싹 제거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근데 그게 또 구조적으로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화가 있어가지고 종교를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함부로 우리가 이방 종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장로 대통령이 몇 분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딱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상을 싹 제거하면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딱 제거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적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은 모여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예배 회복 대행진. 그러니까 우상 딱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보자. 이게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금년에 예배를 받으시고 엄청난 정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딱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건 뭐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갖고는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해요. 나 혼자만 잘해갖고는. 그죠? 나 혼자만 잘해갖고. 전에 우리가 그 야곱의 예배를 봤을 때 야곱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딱 돌아보니까 나 혼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족들 다 우상 버리게 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건 뭐예요? 나 혼자 예배만 드려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함께. 가족이 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예배드리고 이 말이죠.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다 우상 다 버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함께 우리 온 백성이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결단.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교회가 복을 받고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나라가 복을 받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 대충 하나님은 대충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충 뭐 나 혼자 뭐 그냥 뭐 이렇게 안 돼. 멋있는 결단에.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리는 것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맥락의 믿음이에요.
함께 미스바로 모이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하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자 봅시다. 온전한 예배. 사무엘상 7장 9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는 거는요, 여기 대단한 믿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미스바 광장에 다 모였어요.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이제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는 시대였죠. 근데 자기들 허락도 없이 광장에 모여서 그래서 전쟁으로 이제 전쟁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미스바 광장을 다 포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살아날 길은 항복하든지, 그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100% 의지를 하든지 항복과 두 가지, 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대항하면 다 죽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지금 모인 것도 아니고, 그죠? 기도하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과 똑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홍해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군대 추격이 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거기서 이제 항복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백성들이 여기서 뭐냐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죠? 항복하지 않고 두려움은 있겠지만 두려움이 사실은 적군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그죠? 적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이 더 온전해지거든요. 코로나가 올 때 우리 믿음이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나갑니다.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 사무엘도 여기는 이제 막 피를 토하는 마지막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치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대충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대충 기도를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 기도합시다. 사무엘을 앞장세우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무슨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냐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결단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결단하고. 대충 뭐, 그냥 오늘 교회는 나가볼까. 오늘 설 명절인데도 연휴고 그런데, 나가 오늘 목소리는 쏠고 길어지게 생겼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대충 뭐 예배 드리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상황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 맡기는 예배.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항상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 회복 대행진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회복 대행진을 그냥 억지로 참여하지 말고 자진해서 이번에 내가 금년 1년 동안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런 결단 한번 딱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창가교회에 있을 때 1000번째 예배 결단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신 거예요. 딱
역사하신 걸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죠? 이번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금년에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산교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는 포위해서 막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이 오니까 뭐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막 금식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다. 7장 10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뭐 하려고?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하나도 무섭지도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그냥 그죠? 뭐 죽는 거잖아요. 전쟁이니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공격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레를 바랬다. 모래바람이 불고 뭐 앞이 안 보이고 뭐 말들이 뭐 앞을 분간을 못하고 적인지 아군인지 뭐 분별이 안 되고 자기들 싸우고 그래서 완전히 패할 수밖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승리, 그죠? 완전 승리, 뭐 100% 승리, 그죠? 100% 승리.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 안 하냐? 우리는 늘 그러거든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아니요.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세요.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 같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블레셋을 패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 적을 패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은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건 보통 때 그렇게 하지만 이급할 때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 갈 길, 내가 가야 될 내 손꼽을 일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길 가다가 나는 순교하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믿음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우면 안 가고 힘들면 안 가고 좋으면 가고 보이면 가고 안 보이면 안 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전적으로. 그죠? 이거 보세요. 이런 믿음이잖아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번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따라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사무엘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교육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되었을 때 사무엘은 믿음으로 믿음의 정치자가 됩니다. 믿음의 정치인이 돼요.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우상을 다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우상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제거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온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예배를, 백성들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공격을 못합니다. 한 번도 공격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얘기도 아니고요. 오늘날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놀이터 가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 말뚝이 하나 박혀 있어요. 막 흔들어봐요. 흔들어서 곧 빠질 것 같아. 막 그럼 계속 재밌으니까 흔들어. 언젠가 빠져버립니다. 그게. 근데 시멘트로 탁 쳐버리면 아이들이 그걸 빼려고 시도도 안 해요. 아예 빼려고 처음부터 시도 안 해.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가 자꾸 흔들어. 빠질 때까지. 그죠? 흔들리니까 꼭 빠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사탄이 처음부터 공격을 안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무엘이 처음부터 이제 공격을 안 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야, 여기 큰일 난다. 여기 사무엘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가 공격했다면 우리 전멸한다. 가지 말자. 사무엘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사는 동안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도 공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딱 못 받고 있으면 절대로 불신자들 우리 건들지 않습니다. 저도요, 믿음이 약할 때는 막 흔들리니까 막 흔들어. 뭐 주일날도 오라고 그러고, 야씨 교회 막 오라고 그러고, 술도 마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나 몇 번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딱 결단을 했어요. 안 한다. 딱 믿음으로 딱 못 박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혹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한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어디 뭐 등산 가자, 어디 고향 모임 나와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